본문 말씀은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드보라 이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사지요.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8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살았는데, 그 8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그들이 평안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웃이 죽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 이방 국가들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이지. 이 사사기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이며, 또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무감각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애굽에게 정복을 당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 하다가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정착해가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받아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죄를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전까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내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구원해서 죽은 다음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게 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의 이 죄악된 본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지 살지 못하는 그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하는 그 순간에 그때마다 그 즉시로 우리들의 행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그 판단들을 좀 뒤로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참아주시는 이 참으심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냐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아니하는가 보다. 죄가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는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담대해지고 죄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살아서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썩 좋아하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폐악하고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이번에는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죠. 그 당시로는 이 가나안에는 천하무적의 병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군대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20년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는 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사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이고 원망인 것이지 결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울부짖음을 회개한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너희가 내게 범죄했어.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에게 붙였어. 그래서 사사가 왔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사사의 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없을 때에는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긴가민가한데, 사사가 등장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징계를 내리셨구나.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 앞에 범죄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 너희에게 준 이 벌이 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준 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벌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사사의 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너희들의 현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사사의 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이 아우성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울부짖으며 쏟아냈던 그 눈물이 결코 회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절대로 그 사람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회개가 전제가 되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나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짓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 죄를 깨달아 회개를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또다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한 번의 사건에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이 앞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사사는 각각 한 명은 여인이었던 드보라고 또 한 사람은 바락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구원해줬던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때서야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행위들을 되풀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 구원을 누가 베풀어줬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간 사사가 해줬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사사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래도 우리가 염치가 있지.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배신할 수 있겠느냐 했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바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여성 사사의 등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세계 각국에도 보면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여성인 경우들이 허다하지요. 이미 여자들도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여자 사사 한 명이 등장한 게 이렇게 큰 일인가 싶을 수도 있겠으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여성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행했던 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 랍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방인, 노예들과 똑같은 선상에 놓여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이건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관점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점은 아니죠. 어찌 되었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회에 여성 사사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사사 이전에 이미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두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서 들어야 되는 모든 법률적 경제적 책임을 누구만 감당하도록 되어 있냐면 남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일하고 전쟁을 감당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의 책임과 의무는 남자들만 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법적인 송사가 이루어질 때 송과 사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 남자입니다. 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은 남자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을 부탁하는 사람도 남자고 그 재판을 담당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오로지 남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 시대 때에는 남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적 경제적인 문제의 판단을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자신들이 업신여기던 이 여자 드보라에게 가지고 나가서 그 여인의 판단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선지자의 역할도 드보라가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율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할 그 모든 일, 결국 신앙적으로나 법률적인 이 모든 것들을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에도 설명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남자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모든 것들이 남자 위주로 통치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자를 우선시하고 남자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그런 사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이 여자 한 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꼬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는 남자들이야. 우리는 율법이 정해놓은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그런 존재들이야 하는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서 있던 남자들에게 이 여인 한 명을 통해서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지, 내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드보라는 여인 한 명을 통해서 그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이 사사의 역할까지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여인 드보라의 손에 맡기심으로써 이 남자로 대변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드러내신 사건이 여인 사사 드보라의 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의미를 담아서 보내주신 이 드보라 사사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바로 여자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등장했었던 사사들의 가장 큰 책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가서 대적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다른 사사들처럼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드보라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한계라는 것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그 수많은 일들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이 이방인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결정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사 바락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사람은 누구라도 한 번쯤 욕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제가 다 앞장서서 했잖아요. 제가 어려운 일을 제가 다 책임져서 했었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그 일에 대한 영광을 제가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제게서 그것을 뺏으려 하십니까? 왜 제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한 번쯤 하나님께 투명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할 법도 한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멈춰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할까지만 충성을 다했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아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의 비중이 아무리 막중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주는 도구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본분과 그 위치까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 순종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신이 전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그 바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뜻 이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나의 주장이 또 나의 의지가 앞서고 열심히 더욱더 강하다 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메시지가 아닌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 일은 결국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는 나의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행하는 약간의 오류 정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것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과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두시고자 하는 일들은 그 일을 통한 승리, 그 승리와 성공을 통한 영광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보라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또 다른 인물이 바로 바락이었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군사 10,000명을 통해서 대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전해들은 바락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전했던 드보라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하겠지만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바락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락이 드보라가 전하는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그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9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이 드보라의 신탁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9절의 말씀이 바락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드보라가 내린 평가였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락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거슬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바락을 향한 우리의 이런 판단들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말은 바락이 한 제안,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함께 가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평가로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이번에 가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겠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승리로 네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또 다른 결정적인 역할은 네가 아니라 다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건 바락이라는 인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을 이 바락에게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의 영광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우리가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상시에 우리는 입버릇처럼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받는 영광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깔린 곳에는 결국 내가 행한 그 열심과 내가 행한 그 헌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일 많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는 내가 영광받고 인정받고 나도 좀 그것에 대한 부스러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락이 이래서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도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게만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욕심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락이 그래서 영광을 얻지 못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바락을 결코 불순종한 사람이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자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는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락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쓰임받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바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그 사람에게 좀 더 믿음의 용사다운 그런 모습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좀 더 남자답게 화끈하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한다면 내가 사족 달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작정 달려가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지만 그건 역시도 그저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고 바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락의 참된 이 순종의 가치는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되죠.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는 이 요청을 하자 드보라가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들려준 내용은 뭡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근데 이번 전쟁에서 너는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할 것이야 라는 신탁을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목숨을 걸고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 900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부하들을 통솔하고 내 목숨을 내놓은 그 지휘 속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겠다라고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나서 나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말이, 근데 이번 전쟁에서 네가 승리를 하긴 하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너는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할 것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나 바락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 판단과 평가와 이 이후의 결과의 몫에 대해서도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순수히 승낙을 하고 전쟁터로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나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부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 스스로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능력을 키우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좀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세상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야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내 하나님도 길을 좀 펴고 살 수 있을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살려다 보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부족한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밀어붙이면서 하나님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는 그곳에서 멈춰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신자들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로 그 일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누릴 것들에 대한 계산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로서의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이 드보라처럼 우리를 향한 정말 세상의 지독한 편견과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가 뛰어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을 꽉 밟아서 눌러야 더 이상 나에게 덤벼들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해야만,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만 저 사람이 다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덤벼들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멈춰서라고 합니다. 능력도 되고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란함을 겪죠. 하나님, 왜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또 우리는 바락처럼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서도 결국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허탈한 삶의 현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 모든 공을 들여서 다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결과에 대한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들 대부분이 힘겨운 싸움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이런 일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경쟁해서 그들에게 승리하는 삶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답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 답답한 인간들 좀 보소. 그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저 답답한 인생들,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칼을 휘두르는 게 그 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겠습니까? 그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휘두르지 않는 것, 그 칼을 쥐고도 휘두르지 못해서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할 때,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이기에 내가 이것에 멈춰 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내가 스스로 만족스럽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순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또 대면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모든 여건과 사람들과의 대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성공이라는, 또 내가 만족할 만한 승리라는 결과가 아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결과들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것은 물론 살아가면서 패역하고 악한 짓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도 분명 죄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며 내 의지와 내 뜻을 앞세우고 이것들을 관철하려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들을 내 스스로 행하고 또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는 모습들을 띠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불신자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로 인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설하신 그곳에 멈춰 설 수 있기에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돌릴 수 있는 영광이고, 또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결과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내 모든 힘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하잘것없고 또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이 내 모습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이기에, 이러한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오늘 이 드보라와 또 바락과 같이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악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인도함 받고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보라가 바라게 보여줬던 이 믿음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승리가 아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